같이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믿고 사는지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함께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공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소요리 문답 24문 같이 공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네.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자, 25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네, 두 가지죠. 하나는 주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다. 그게 이제 주의 제사장 직분이고, 또 하나는 역시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었다라면은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중보하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두 가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26.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네. 왕의 직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모든 악한 세력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왕이지만 또한 그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님이라고 왕이라고 이해하는 데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뢰, 믿는 거죠. 우리 왕을 믿어야죠. 왜?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책임을 지신 분이니까 그 왕을 의지하며 그러나 또한 그 왕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27.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낮아지신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지만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어떻게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 빌립보서에 나와 있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그와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낮아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그냥 놔두셨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29번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하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답.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합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참여하는 것, 우리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의로 참여하는 것 같지만 자의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구속의 효력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고 그 효력 있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가도록 해주시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자, 30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주와 연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인가? 31문.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셔서 능히 복음 증거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 effective calling이다. 우리를 정말 효과 있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하시는 일, 그 가운데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또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해주시고, 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의지가 또 새롭고 힘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하는 일 가운데 첫 번째가 어디 가서 무슨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다. 자, 32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한 글자로 줄이면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로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칭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딸, 친아들, 딸이 됐다는 겁니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양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온 것이 그 외에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건강 얻고 예수 믿고 뭐 형통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이게 순서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왜? 우리가 죄에 대한 비참함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았는데 그 비참한 것만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의 모든 비참한 죄의 모습을 다 구속하기 위해서 내가 아들을 보내어 죽게 했다. 이걸 나를 위한 것으로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근원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고 비참한 자리에 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이제는. 왜? 아들의 피의 공로로. 그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권한이 있어요. 무슨 권한이냐?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권한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데, 이거는 놔두고 뭐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이 칭의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 아들, 딸 되어 하나님의 주시는 권한을 누리고 산다는 것,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 구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다 그런 거 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칭의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33문.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 칭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자,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답.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양자, 아들과 딸 된 특권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들, 딸 된 걸 믿어야죠. 네? 저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참 좋은 가정에서, 현 집안에서 이렇게 낳는데도 늘 자기가 아버지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바람 펴서 난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참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자기 인생을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데 시집 가고 다 잘 되는데 마음 가운데 항상 자기가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한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고 안 누리고는 누구에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늘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게, 감격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된 특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리게 하는 거죠. 누려야 돼요. 성령께서 그것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성화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답.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네. 그냥 우리의 생각만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며칠 동안 또 한 몇 년 동안의 모습만 새로워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온 사람이, 나의 온 인격이 새로워지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성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36.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답.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에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의 확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거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답을 한번 답이 문제를 한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확실히 알아야지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 내 아버지는 아들인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분이다.
나는 그 사랑을 받는다는 걸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고 아는 것과 그 다음엔 양심이 화평해야 돼요. 양심의 화평이 못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용서하고 다 죄 사유함을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이 구석에 하나님 몰래 하는 것 같은 일과 생각들이 있다. 이러면 우리 양심이 화평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양심의 화평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늘 고백하고 또 우리의 죄의 모습이 자꾸 이 땅에 살면서 더러워진 부분이 있으면 내어놔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았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내어놓는데도 또 혹 내가 모르게 또는 내 실수로 나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다 가지고 나오겠다. 그러면 주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야지 화평이 돼요. 어떤 분은 평생 예수를 믿고 이제 연세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를 내가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못 갈 것 같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가실 날이 되어서 제가 몇 번 가는데 갈 때마다 자꾸 하나님 나라를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양심의 화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양심의 화평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은 주는 미쁘시사 우리를 의롭다 함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한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절대 내놓을 수가 없다. 내놔봐야 하나님께 책망만 들을 것이다. 여러분, 죄 가운데 책망 안 받을 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책망받죠. 요만한 죄, 큰 죄. 우리가 지은 요만하고 크고 이런 거 여기서 많이 따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입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못 내놓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가서 그 죄가 뭔지를 자꾸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물어보는 걸 내놓기를 나한테는 싫어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도록 자꾸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제 그분이 그 문제의 해결을 보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양심의 화평이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일수록 그 얼굴빛이 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체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늘 어두워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예배의 모습이 그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얼굴빛이 기쁘고 즐거운 모습이 못 돼요. 그래서 교회는 되도록이면 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이 그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아서 우리의 양심이 평안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 양심의 평안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늘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 뭡니까? 무슨 기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 제가 써드린 기도만으로는 모자라니까 이제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음악이 나오는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다 내놓는 그 다 내놓고 나면 우리가 기뻐요. 양심의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이 소록소록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의 순서입니다. 자, 37.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자, 죽는 그 순간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 그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몸은 여전히 우리 장례 예배 드릴 때 보니까 관안에 몸이 있고 그거 몸을 묻고 어떤 때는 화장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몸이 이 땅의 무덤에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서 쉬는 것. 사도 바울은 쉰다고 얘기한다고 안 하고 잔다. 자는 것. 제일 잘 쉬는 게 뭐예요? 자는 것. 제일 잘 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제일 잘 쉬는 단어를 사도 바울을 통해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잔다. 자는 것. 대신 우리의 영혼은 펄펄 살아서 어디가 있다고요? 거룩하게 하나님 영광 중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죽음에 대한 유익입니다. 죽어도 우리가 유익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문답.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탁들 가니까 너 왔구나. 그리고 밝히 알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제 의로워서 네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리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부활은 했는데 죽음으로써 심판으로의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는 저쪽에 가 있으라. 어느 쪽에? 염소들처럼 저쪽으로 가 있으라. 아니 저희가 왜 거기 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잘 아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주여 주여 했다고만 아는 게 아니야. 이런 심판의 부활을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신자로서 받는 부활은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서 밝히 안다. 우리를 안다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복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39문입니다. 39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 답.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었는가? 답. 이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었다. 지금 십계명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쭉 내려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십계명을 한번 요약하다시피 한 대강령이 무엇인가?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답.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한 겁니다. 자, 43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이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답.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겠다는 것이다. 네. 십계명의 서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으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희 주라. 너의 온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시는 것이면서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시는 것이 서문입니다. 십계명 서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계명을 하나씩 쭉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인가?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승인하며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다. 뭐 많은 작신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하지만 아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참 신이시고 내가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47문 제1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1계명에 금하는 것은 참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과 또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이다. 이걸 금하고 있습니다. 자, 48문 제1계명 중에 나 외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1계명 중에 나 외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무 다른 신을 위하는 죄를 내려다보시고 분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신이 아닌 가짜 유일하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 섬기고 그것을 따르고 하는 것을 뭐라고요? 분하게 여기신다. 분하게 여기신다. 화내신다. 하나님이 화내실 정도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자, 49문 제2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진노하는 신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3~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수천대까지 베풀리라 하신 것이다. 네. 자,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그 형체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경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범하는 죄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 개 구약의 누구 이야기죠? 아론이 백성들이 막 요구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보아라,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송아지 새끼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요 정도로만 만들어 놓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신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할 테니까 너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만 섬겨라 하셨는데, 그때부터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애굽에서부터 들어왔고 보아왔고 이 모든 것 보니까 그 중에 가장 우리를 잘 살고 잘 먹게 하는 것, 그리고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 보니까 바알 신이더라. 또 애굽에도 그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 황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우리 지금 그저 강야 생활에 힘들고 그런데 잘 살게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보니까 송아지를 만들면 그게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게 될 수 있다.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섬기기 좋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우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자,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52문입니다. 제2계명에서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2계명에서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다. 우상을 만든 이유가 보니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제가 돼서 우리가 필요한 걸 그냥 늘 채워주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소유주가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있는 무슨 도깨비 방맹이처럼 뚝딱 하면 뭐 하나 생기게 해주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한 그 제2계명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 제3계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또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그 의도하심을 저희들이 함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의 뜻을 잘 깨닫고 또 우리가 그 뜻대로 사는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피는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또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더욱 가까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